창세기 21장.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셔서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 사라는 임신을 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때가 되자 사라는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째가 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대로 이삭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다. 사라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나와 함께 웃겠지. 사라가 자식에게 젖을 빨리게 될 것이라고 누군들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으랴.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토록 늙은 나이인데도 나는 그이의 아들을 낳게 되었구나. 아이가 자라 젖될 때가 되었다. 이삭이 젖되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저 계집종과 그 아들 녀석을 쫓아버리세요. 내 아들 이삭이 차지해야 할 유산을 그 계집종의 자식과 나누어 가지게 할 수는 없어요. 그 말에 아브라함은 무척 괴로웠다. 아브라함에게는 하갈이 낳은 아들도 자기 자식이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저 아이와 여종 하갈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자식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너는 사라가 네게 말한 대로 하여라. 그러나 하갈이 낳은 아들도 너의 자식이니 내가 그 아들도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아브라함은 먹을 것과 물이 든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는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집을 떠나게 했다.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난 하갈은 브엘세바 광야를 헤매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들어있던 물이 다 떨어지자 하갈은 덤불 밑에 자식을 놓아두고는 자신은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만큼 혼자 떨어져 주저앉아 목 놓아 울면서 말했다.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차마 볼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말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네 자식이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너는 어서 일어나 이스마엘을 일으켜 세우고 그 아이를 다독여 주어라. 내가 네 아들의 후손들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 샘이 하갈의 눈에 띄었다. 하갈은 달려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돌아와 그 물을 이스마엘에게 먹였다. 이스마엘이 자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지켜주셨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살았고 자라서 활 쏘는 사람이 되었다. 이스마엘이 바란 광야에서 살 때였다. 그의 어머니 하갈이 이집트 여인을 데려와 이스마엘에게 아내로 맡게 했다.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하는 일마다 함께 하시는구려. 자, 이제 그대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맹세하시오. 나와 내 아들과 내 후손들에게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겠노라고 말이오. 내가 지금껏 그대에게 잘해 주었으니 그대도 나에게 잘해 주었으면 하오. 또 그대가 묵고 있는 이 지방 사람들에게도 잘해 주면 좋겠소.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좋소, 맹세하겠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전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아 차지한 일에 대하여 아비멜렉에게 항의했다. 아비멜렉이 말했다.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나는 알지 못하오. 그대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나에게 말한 적이 없고
나도 지금까지 그런 사실을 듣지 못했소.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끌고 와 아비멜렉에게 주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언약을 맺었다. 아브라함이 자기 양떼 가운데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어쩐 일로 그대는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는 거요?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이 암양 7마리를 받아주시오.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로 이 암양 7마리를 드리겠소. 그 두 사람이 그곳에서 맹세를 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은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불렀다.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은 후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살았다. 마태복음 20장. 하늘나라는 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느 이른 아침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려고 나갔다. 포도원 주인은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 또 오전 9시쯤에 시장에 나가보니 몇 사람이 일거리를 얻으려고 서성거리고 있었다.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들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면서 말했다. 당신들도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시오. 끝날 때 적당히 품삯을 계산해 주겠소. 또 정오와 오후 3시쯤에도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일꾼들을 찾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날 오후 5시쯤에 포도원 주인이 다시 시장에 나갔다가 몇몇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물었다.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서 있소?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죠.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러면 당신들도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도록 하시오.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자 포도원 주인은 관리인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처음 온 사람까지 모두에게 품삯을 주라고 지시했다. 오후 5시쯤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러자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품삯 역시 한 데나리온씩 뿐이었다. 일찍부터 온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온종일 뙤약볕에서 일한 우리들을 어째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보시오.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애초에 나와 약주하지 않았소. 그러니 당신 품삯이나 가지고 돌아가시오.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주기로 한 것은 어디까지나 내 마음에 달린 것이오. 내 돈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뭐가 문제란 말이오? 내가 인심을 베푼 것이 당신 비위에 거슬린단 말이오? 이와 같이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 될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12제자를 가까이 따로 불러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제 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나를 로마 정부에 넘겨줄 것인데 그 이방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와 함께 예수께 왔다.
그 어머니가 두 아들과 함께 예수께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서는 할 말이 있는 듯 망설였다. 무엇을 원하시오? 예수께서 물으시자 그 부인이 대답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저의 두 아들 중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그 부인에게 되물으셨다. 당신이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나 하는 말이오? 그런 다음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물으셨다. 너희는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도 정녕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왼편 자리에 누가 앉게 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내 권한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른 10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 너희 중에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진실로 그렇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죗값을 치르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주려고 온 것이다. 예수와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왔다. 그런데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물으셨다. 내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오? 예, 주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간청했다. 예수께서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갖다 대셨다. 그러자 즉시 그들의 눈이 뜨여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느헤미야 10장. 언약의 문서에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은 이러하다. 하가랴의 아들인 유다 총독 느헤미야,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수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그리고 스마야. 이들은 모두 제사장들이었다. 레위 사람들로는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인 빈누이 감미엘, 그리고 그들의 동료인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랴, 사꿀, 세레랴, 스바냐, 또 다른 호디야, 바니, 그리고 브니누. 백성의 지도자로는 바로스, 바앗 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슬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랴,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르에스, 빌하, 소백, 루훔,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그리고 바하나. 그 밖에 다른 사람들,
곧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 노래하는 성가 대원들, 느디님 사람들, 곧 성전 막일꾼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땅의 이방인들과 관계를 끄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부인들과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자기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과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만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맹세했다. 그들은 또 맹세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다른 이방 족속들에게 우리의 딸을 절대로 시집 보내지 않고 또한 그들의 딸들도 우리의 며느리로 맞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또 이방 사람들이 안식일이나 다른 거룩한 절기 때에 그들의 곡식이나 물품들을 팔려고 우리에게 가져오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것들을 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매 7년의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고 우리에게 빚진 동족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규정들도 만들었다. 즉,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도록 해마다 의무적으로 3분의 1 세겔의 은을 바친다. 이 돈은 진설병, 곧 성소에 언제나 차려놓는 빵, 매일 드리는 곡식제물과 번제물,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 및 다른 절기 때에 바치는 제물, 성별하여 바치는 예물, 이스라엘의 죄를 씻기 위한 속죄 제물 등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행하는 모든 일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우리의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일반 백성들 모두가 해마다 정한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땔감을 바치도록 공정하게 제비를 뽑아서 그 순서를 결정한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하나님 성전의 제단에서 번제물을 태워 바칠 때 사용할 장작이다. 우리는 또 우리 밭에서 나는 곡물의 첫 소출과 모든 과일나무에서 거둬들이는 첫 열매를 해마다 주의 성전에 바친다. 또 율법에 기록된 규정대로 우리는 우리의 첫 아들들과 우리 가축의 처음 난 것, 곧 소, 양, 염소의 첫 새끼를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맡긴다. 우리는 또 해마다 첫 수확한 밀가루와 온갖 과일들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에게 바쳐서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가져다 놓는다. 그리고 밭에서 나는 곡식들 중 10분의 1은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그 11조를 거두어 드린다. 레위 사람들이 11조, 곧 10분의 1을 거두어 드릴 때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한 사람을 동행해야 한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거두어 드린 11조 중에서 다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성전 창고의 여러 방에 갖다 두어야 한다. 또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바치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하나님 성전 창고의 여러 방에 가져다 놓아야 한다. 그 창고의 방들은 하나님 성전에서 사용되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이 보관되는 곳이며 또한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성과대원들이 머무를 때 사용되는 곳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소란이 진정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격려한 뒤 작별 인사를 하고는 마케도니아를 향해 떠났다.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방의 여기저기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형제들에게 여러모로 격려의 말을 해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헬라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바울은 석 달을 지냈다.
석 달 후 바울은 헬라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건너가려 했지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마케도니아 지방을 거쳐 돌아가기로 결정하였다. 그때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인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인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벳 사람인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지방 출신인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이들은 드로아에 앞서가서 우리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무교절이 끝난 후 헬라 북쪽의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갔는데 닷새 후에 드로아에서 다른 일행과 합류한 후 거기에서 일주일을 지냈다. 안식일 다음 날 우리 일행은 함께 식사를 하려고 모였다. 그때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이튿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바울은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계속했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가 길어지자 창문에 걸터 앉아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깊이 잠을 자다가 그만 위층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사람들이 달려가 그를 일으켰으나 유두고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청년 위에 엎드려 그를 팔로 껴안고 말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고서 바울은 다시 위층 방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 함께 나누어 먹고는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길을 떠났다. 사람들은 살아난 그 청년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모두가 큰 위로를 받았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바울보다 먼저 앗소로 갔다. 바울은 우리에게 배편을 주선해 준 후 자신은 걸어서 앗소로 갔다. 앗소에서 바울과 합류한 우리는 다 함께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갔다. 이튿날 우리 일행은 그곳을 출발하여 기오 맞은편에 이르렀고 그 다음 날에는 사모에 들렀다. 우리가 사모를 떠나 밀레도에 도착한 것은 그 다음 날이었다. 이때 바울은 가능한 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급히 서두르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 지방에서 지체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는 들르지 않을 작정이었다. 밀레도에 닿자 바울은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오도록 전가를 보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도착하자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첫 발을 들여놓은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겨 일해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민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중 앞에서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왔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가 회개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한 가지 사실만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나는 거역할 수 없는 성령의 강한 힘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무슨 험한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가는 도시마다 투옥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일,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일을 완수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여러분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해둡니다.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누가 복음에서 떠나 멸망에 빠진다고 해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남김없이 모두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항상 깨어 있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떼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양떼들을 마구 해칠 것이고, 여러분 중에서도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따르라고 할 것입니다.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내가 여러분과 함께 보낸 그 3년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밤낮으로 여러분을 보살피고 또 여러분을 위해 흘린 나의 많은 눈물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온전히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세워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상속받는 유산을 여러분도 차지하게 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다른 사람의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나는 나의 두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가면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과 동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손수 마련해 왔습니다. 또한 나는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늘 본보기가 되려고 애써왔습니다. 할 수 있는 한 힘껏 일해서 연약한 자들을 도우려고 애썼습니다. 이처럼 내가 본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연약한 자들을 힘껏 도와야 할 것입니다. 말을 마치고서 바울은 무릎을 꿇고 장로들과 함께 기도를 드렸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작별을 슬퍼하면서 모두가 크게 소리내어 울면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바울의 말에 장로들은 몹시 가슴이 아팠다. 그들은 무척 슬퍼하면서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전송하였다.